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에 갑자기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확신에 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시편에서 나온 감사시를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정복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리고 다시 한번 더욱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감사시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남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사라는 것은요, 펠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기적, 불가사의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본문상 보면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해방 사건. 즉 주께서 이전에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은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와 오멘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날마다 진실함과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중간에 확신에 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나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그날이 되면 이렇게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이 드러나면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이 드러나면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날은 잔치와도 같고 기쁨이 가득 넘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시면 그때가 되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다면 불의가 아닌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사회적 약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약자도 보호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만약에
그 약자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신뢰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눌림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모압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닮아서 날마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의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꿉꿉한데 빨리 이것이 끝나고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